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보편 교회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의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통치된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는 어떠한 형태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오셨죠. 이제 구약의 교회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신구약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게만 중보자가 아니시고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시는 거룩한 보편 교회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성도들의 구속에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오시기 전에도 그가 구주로서 중보자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는 신약의 교리가 아니고 신구약 전체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별개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쓰면 distinctio non divisio 해석하면 구별은 하되 분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교회는 구별은 하되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의 교회는 구별은 하되 분리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교리적 입장입니다. 구별을 한다는 이유는 경륜의 차이. 그래서 다시 모두스의 차이. 다시 말해서 방식의 차이. 이 의미고요.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신구약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을 받는다. 모두 다 신구약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비록 역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지만 이미 역사 이전에 항상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시작된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오신 그때부터만 주님의 사역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예표적으로 오실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구약의 교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제도로 그 아래 하부 구조의 12지파와 또 70인의 장로들, 이런 작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더 밑에 이제 하부 구조의 피플들을 다스렸다, 통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구별은 하되 분리할 수 없다. 뭔가 연속성이라 할까 표현한다면 그런 게 있죠. 연속적인 게, 그러니까 즉 함께 가는 통합적인 부분이.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제도는 폐지됐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흡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흡수되고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제도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다스립니다. 예. 오히려 더 구약보다 직접 통치죠. 구약은 이런 제도 아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렸다면 지금은 본인 자신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셔서 지금도 통치하시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는 경륜의 차이상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은 같아요. 항상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교회는 그가 머리고 왕이고, 그렇죠, 중보자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아래 있었던 12지파 70인의 장로들, 이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흡수하시면서 이 제도를, 이 밑에 있는 구조들이 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 그리고 그 외에 70인의 전도인, 다 포괄 사도들, 바울 사도까지 합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켄이라 그런다. 사도들이 바로 새 언약의 교회의 자켄들이에요. 자켄들. 이분들은 그냥 지금 예수님이 이분들, 이건 다 예표로 그 시대 그 제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주님께 흡수됐고, 그 아래 구조로서 자켄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그러니까 그 제도가 계승이 된 거예요. 장로 정치 제도가 계승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구약의 예표가 되는 제도들을 흡수해서 그분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래 구조인 12지파와 70인의 장로들, 12사도와 70인의 전도인, 또 바울사도 같은 나중에 사도가 되신 분들, 이분들을 통칭 자켄, 즉 장로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푸레스 뷰테로스라고 그래요. 푸레스 뷰테로스. 이게 이제 장로죠. 장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12자켄들의 그런 제도는 신약시대 12사도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셔서 70인의 전도인을 보내심으로 구약의 제도를 새 언약의 교회에 그대로 이식하셨어요. 그것이 장로 제도예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24장로로 표상되는 계시록에서 장로 제도가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켄들이 통치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라 하는데, 이 장로가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는 또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요. 사도 시대에는 당연히 사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와 함께 선지자인데, 자, 사도 시대의 선지자는 구약 시대 선지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 하부 구조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부 구조에 시리장로가 있고, 그래서 이 구조가 사도 시대의 교회를 통치하는 질서인데, 이분들이 이제 장로회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장로들의 회의. 장로들의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직분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치리장로까지, 이렇게 이제 사도시대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시대 교회가 표본이고, 지금의 교회가 돌아가야 될, 지금의 교회가 타락했다면 회복해야 될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다. 사도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죠. 근데 사도적 교회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과 70인의 전도인을 통해서 다스린 교회다.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와 70인의 장로들과 같은 개념으로 통치하고, 그 통치를 우리는 장로의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죠. 장로의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았다. 왜요? 디모데는 목사니까.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파스토. 목사하면서 이제 전도자이기도 하죠. 에반겔리스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사도가 살아있던 시대니까 이제 두 직을 있었죠. 목사, 교사, 이게 장로 이렇게 있는 형태가 이제 프레스비테리온이에요. 장로회라 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프레스비테리온이라 했어요. 리온이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중성 단수 주격이에요. 프레스비테로스하고 달라요.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러면 이게 남성 단수 주격인데 프레스비테리온이 되면 중성 단수 주격. 그래서 기관을 말해. 기관이라는 것은 기구죠. 통치기구. 이거 치료를 합니다. 새언약의 거룩한 모편 교회도 구약처럼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 으로 보는 건데, 그 관점이 치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토투스가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서 다스린다. 토투스는 이제 남성 단수 주격,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토툼은 중성 단수 주격, 기관을 표상하고 기구체, 치례를 말하고, 렉스는 하나님의 말씀,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는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치례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뭐 구약도 그랬지만 변함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거룩한 모편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냐? 그것은 바로 치례를 통해서, 물론 치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치례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역사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가 있다. 뭐냐? 사도시대에는 교회법이라고 할 만한 게 구약이 교회법이에요. 사도시대는 구약이 교회법이에요. 구약 외에는 아직 하나로 통일되게 딱 편집돼서 산출된 성경도 없죠. 계속 성경을 쓰고 있는 시대니까. 그것도 주후 70년, 60년경에 썼기 때문에 한참 복음을 전하던 뭐 40년, 50년 이 어간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 곧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이라는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교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라틴어로 렉스 디비나 혹은 유스 디비눔, 뭐 신의 규례 이런 뜻이고, 신의 법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렉스 디비나 혹은 유스 디비눔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포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가지시고 치례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이 렉스가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자, 봅시다. 신구약 성경, 이게 가장 높은 최소한 주후 1세기에 결정되는 이 신구약 성경이 최고의 질서를 가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 그 자체예요. 계시 그 자체.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가득하죠. 그런데 2세기쯤 되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그때도 당연히 사도신조와 함께 신구약 성경이 교회법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 4세기, 5세기 어간에 니케아 신경이 발생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같으니까 칼케톤 신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삼일체론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 본질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큰 역할을 했죠. 칼케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 단성론자들이나 네스트리오스를 정지하고 그리스도는 God man,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다. 정리가 됐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에큐메니컬 신조라 합니다. 에큐메니컬 신조라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받아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전체가 다 받아요.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거의 한 3, 4, 5세기가 넘어가는 어간에는 이제 신구약 성경과 함께 이게 교회법이에요. 물론 질서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뚝 떨어져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교회법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정리한 그것도 공의회를 통해서 이 공의회의 의미가 큰데요. 사도시대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죠. 굉장히 큰 문제. 그때 할례 제도를 없애고 모세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거짓 교리로 정죄하고 이제 새 언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그 힘을 실었던. 그래서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 유혹을 받은 것을 차단시켰죠. 그 유혹을 받지 말라고.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더더욱.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의회의 결정과 함께 후대에는 성경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는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로마 제국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역사하셔서 종교회를 소집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동일 본질에 결정하게 하셨어요. 성경적이죠. 물론 기독교도 그때 공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네오도시우스 1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후대에 이제 칼케돈 신경이 정리가 되면서 3.1차 기독론이 확고하게 정통 교리로 남았어요. 이것은 이제 항구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질서상 성경이 위에 있지만 성경 아래에 바로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다음의 질서인 이것도 그대로 이건 교리로서 정통 교리로서 받아요. 왜? 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 신앙 고백이면서도 교회 법이에요. 렉스 디비나죠. 이거는 유스 디비움이에요. 그래서 질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것은 말씀을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의 모든 정통 교회란 신구약 성경과 함께 이것을 정통 교리로 받는 교회가 정통 교리예요. 받지 않으면 이제 이단 맞습니다. 그냥 이단이에요. 신구약 성경과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안 받는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만 받아 사도 신조도 안 받아. 이단입니다. 이 아래 질서에 있을지라도 이 두 질서는 맨 아래에 있는 신자나 목사들보다 높기 때문에 누가 됐든 그 목사가 됐든 신자가 됐든 이 신구약 성경이나 사도 신조나 이걸 안 받는다 하면 이단이죠. 이게 굉장히 무게가 있고 항구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그거 뭐 교회가 굳이 법으로 안 정해도 확고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물론 신약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건 또 후대 회의에 있죠. 뭐 라오디게아 공회나 또 있는데 관계없이 여튼 신구약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서로 이게 있고 여기까지 역사로 오면 교부 시대까지 렉스 디비나 유스 디비눔은 신구약 성경,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서의 차이는 있다. 질서의 차이는 있다. 이거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또 이것이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든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는 신구약 성경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정리된 거다. 성경의 질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 성경의 질서 아래에 있다. 이제 그리고 이우스 디비눔은 렉스는 그 다음 질서도 당연히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 성경 아래. 여기서 이제 긴 역사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결정했던 많은 교회 결정은 부정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정리한 많은 교리들은 성경 아래에 없어요. 면죄부 판매한 거, 연옥설, 교황 무호설,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많은 로마 가톨릭 교리들은 이 질서 아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 버리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거는 버려야 되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로마 가톨릭도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칼빈신조, 아타나신조를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형제예요. 그런 부분은 이거 니케아신조 인정하고 사도신조 인정하니까 거기도 우리도. 그래서 그건 개신교와 거기가 이런 부분에서는 형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짓 교리들. 왜 거짓 교리에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연옥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많은 교리들은 거짓 교리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근거, 성경의 질서 아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돼요. 긴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는 겨우 사도신조, 니케아, 칼케톤의 질서 아래에 있을 뿐 스스로 뭔가 거기로부터 발전된 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빼고 나서 종교개혁이 17세기에 있었고 그때 이제 결정된 교리들이 있죠. 프랑스 개혁교 교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좀 간단하게 줄여서 도르트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정한 돌트 신경 일치신조와 웨스트 표준문서가 요 아래 질서 형성해요. 모든 신자들을 구속합니다. 신구약 성경과 이거와 이 정통교리와 교부시대 그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정리한 성경의 질서 아래를 따라 성경을 다시 그 성경대로 해석한 돌트 신경과 웨스트 표준문서가 여기 속해요. 여기 속해. 이게 유스 디비눔입니다. 유스 디비눔. 이게 유스 디비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거 질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것을 가지시고 치리회를 통해서 치리를 통해서 다시 지교는 당회를 통해서 다시 당회 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면 렉스 디비나는 뭐냐? 유스 디비눔은 신구약 성경과 그 아래 질서인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칼빈신조, 아타나신조 정통 교리와 그 아래 질서인 돌트 총회의 일치신조와 웨스트 표준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질서는 뭡니까? 그 아래 질서가 치리회예요. 치리회는 그 아래 질서예요. 치리회가 이거를 부정하면 치리회도 부정돼야 돼요. 그래서 치리회는 이 질서 아래에 있다. 그럼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치리회 아래에 있어요. 모든 신자는 당회 아래에 있습니다. 성직자만 노예 아래에 있지 모든 신자는 치리장로까지 포함해서 당회 아래에 있어요. 당회. 신자는 당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교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바로 성경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한다. 그럼 이단이 될 확률이 100%입니다. 100%예요. 안 되고 싶어도 교리적으로라도 이단이 돼요. 성경을 지멋대로 빼고 집어넣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꿈에서 뭘 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알았고 지가 그냥 새로운 종교를 만들죠. 다 거짓 교리죠. 거짓 교리.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다. 역사 가운데 그 질서들이 확립됐고 지금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냥 모를 뿐. 모를 뿐. 피플들이 모르고 있을 뿐 진리가 아니냐. 진리다. 진리인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손해지 진리 자체는 손해가 없어요. 항상 진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서 아래 신자가 있고 신자는 이 질서 아래 순응하면서 이 과정을 밟아서 신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리안 교부의 말이 잘 해석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시프리안 교부의 말이 맞죠. 잘 해석한다면.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신자들의 질서가 여기 있다. 구약 시대라면 당연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위에 이제 12지파가 있고 각각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선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리는데 그 그리스도께 다스린 거죠. 그 당시에는 예표와 모형적인 사역으로서 새 언약에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삼중직이라거든요. 그가 그 직을 자기 몸 안에 흡수하시고 통치자로 직접 지금 그리스도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그 신자들이 거기에 순응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을 듣겠죠. 너 왜 네 멋대로 신앙생활 했냐? 말씀대로 안 했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을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말 그대로. 우리 행함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우겠지만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고 택자니까 구원을 당연히 받을 거고 그럼 택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올바른 겁니다. 그거는 뭐 가르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죠. 가르치는 목사가 이거 다 모르고 이것도 다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리고 막 가르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본질은 그냥 껍데기는 뭐 목사라 하셔도 신구약 성경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완전히 몰라.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신자에게 다가감이 그 높으신 말씀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다가가지 않는다.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씩 역사 가운데 그의 교회를 이끄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성화를 이루시고 교회의 성화가 진리의 확립이에요. 신자들의 성화도 있지만 교회의 성화도 있어요. 교회의 성화는 뭐냐? 진리에 대한 확립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부침을 하지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그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서는 성경적인데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모르고 있는 거지. 성경적입니다. 장로 제도가 성경적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구약의 교회를 계승하고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죠.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항상 머리가 되시죠.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신의 그 권세를 뭐 이렇게 위임하는 형태, 성령으로 위임하시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잠깐 맡기시는 형태로 청직이죠. 맡겨진 자는. 그렇지 뭐 권력을 뭐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입니다. 항상 그분이 왕이시고 항상 그분만이 높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높아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감독 제도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간 게 이제 교황 제도라든가 뭐 총대 주교, 추기경 이런 제도는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인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제도,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프레스베테리온 장로의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즉 노예 제도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회 제도가 비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렉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토투스께서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법을 가지시고 치리를 통해 다스린다. 다시 얘기하지만 치리조차도 교회법에 어긋나게 결정하면 어용 치료회다. 어용 총회, 어용 노예다. 어용 당해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신자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본문을 먼저 이 부분 보고요. 뒷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먼저 이 부분.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메덴테스 에피토데멜리오 토 아포스톨론 카이 프로페톤 온토스 아크로고니아 고니아이우 아우투 크리스토 예수. 에포이코도덴테스 에포이코도메오 동사의 이제 분사인데요. 에오리스트 패시브 즉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뜻은 세워짐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워짐을 입었다. 수동태니까. 에피토 데멜리오토 아포스톨론 카이 프로페톤. 봅니다. 뭐 뒤에 해석은 크게 해석상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한글 성경도 잘 해석이 됐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다. 그가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죠. 그건 이제 해석이 조금 신학적 해석은 굳이 할 게 없는 명확하게 그 뜻이 있는 온토스 아크로고니 아우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뜻이니까 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학적 해석은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위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교리적 해석이. 에포트코도메 덴테스. 자, 세우심을 입었다. 세움을 입었다. 어디 위에? 터. 파운데이션이죠.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사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세움을 입었다. 어디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터. 첫 번째는 디다케. 한국말로는 교리. 사도들의 교리. 뭐 교리 그러면 좀 딱딱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교회입니다. 이견이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의회, 장로들의 회의체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회에서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목사님들이 개척해갖고 세우고 하니까 그걸 보면 이해가 확 들어와요. 아, 목사를 노회에서 안수하거든요. 노회에서 안수받아야 목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프레스비테리온에서 안수를 받아야 디모데와 같은 목사죠. 성경적인 목사요. 정통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에피토 데멜리오토 아포스톨론 카이 프로페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의 7위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세운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냥 손을 얹고 나 안수 받았어, 내 손으로 안수했어, 이런 식의 교회는 거짓 교회죠. 참된 교회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가르침도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두 번째는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공의회, 사도들의 공의회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좀 축소하면 사도들의 프레스비테리온, 헬라어로 사도들의 프레스뷰테리온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사도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 시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안수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했으나 그 제도 자체는 남아서 후대에 교부들도 세우고 그 후대에 성직자도 세웠어요. 그런 제도들이 망가지면서 이제 감독교로 간 겁니다. 7위의 제도는 망가지고 그 성직자들 위에 서 있는 감독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기면서 감독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성직자도 오물락주물락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감독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감독 제도는 장로 제도의 타락입니다. 사도시대 교회는 장로 제도 교회였는데 후대에 이렇게 인간이 높아지면서 타락한 거죠. 그 장로교회는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다. 기본적으로 각 직분의 수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 사도 없고 사도 아래 사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가장 나중에 사도된 자도 사도 베드로에게 그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각 질서의 수평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로 모였을 때는 비록 사도들보다 질서가 아래인 장로들도 말할 수 있는, 물론 말하고 책임져야 되겠지만 자기 말에, 그런 형태로 사도시대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첫째는 그것은 교리요, 그 터라는 것은 의미가. 두 번째는 사도들의 프레스비테리온, 사도들 모두 다 프레스비테로스니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번역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프레스비테리온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가 세워지는 형태고, 이 제도는 진리지만 이 제도를 받을 수 없는 역사는 후대예요. 이제 주후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꽤 건전하게 교회가 장로 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교회 성직자들의 상태가 좋았어요. 순수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화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세상의 영광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제도 자체도 감독교회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가 감독교회화되면서 그 감독교회 위에 로마 제국 황제가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그랬고, 그것이 이제 역사를 또 계속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아는데, 동로마 제국은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요. 동로마 제국은.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교회를 어느 정도 컨트롤합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해요. 그러나 서로마 제국은 멸망합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하고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고, 프랑크 왕국이 로마 교황과 흔히 빅딜을 해서 어느 정도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서로마 제국이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로 오히려 컨트롤하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확립이 되는. 교부 시대에도 상당히
수익권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파워가 있었던 로마 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가 후대에는 서로마 제국의 중심 교회가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로마 카톨릭 처치, 홀리 카톨릭 처치가 타락해서 로마 카톨릭 처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동방 정교회로 굳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16,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은 서로마 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로마 제국도 있었는데 헝가리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읽어보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잘 정리된 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란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만 있었다는 거 보면 안 돼요. 동로마 제국에도 슬라브 민족 계통에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좀 미흡하긴 해도 결국 이제 후대에는 남부 유럽이나 동로마 제국도 축소가 됐죠. 그러나 16, 17세기 종교개혁은 그렇게 전체의 옛 로마 제국 영역에 있었고 진리가 재확인되고 선포되는 역사였어요. 16, 17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세기까지는 거룩한 보편교회가 어떤 형태로 세워지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교회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제도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교회 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과는 거룩한 보편교회란 그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 제도는 중요해요. 과연 거룩한 보편교회가 감독교회여야 하는가, 회중교회여야 하는가, 장로교회여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제도 외에는 지구상에 교회 제도가 없어요. 약간 에라스토주의적인 그런 관원이 다스린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뭐 감독교회랑 비슷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약간 부스러기 형태로 교회 제도가 또 다른 게 있어도 대부분 넓게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봐주면 다 교회 제도는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감독교회냐, 회중교회냐, 장로교회냐. 근데 그 제도에서 성경적인 건 장로제도라는 거죠. 감독교회나 회중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감독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사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그 감독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회중교회는 이제 후대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전대 역사 중에서는 특별히 분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예요. 몬타누스나 그런 노스틱주의자들이나 혹은 후대의 뭐 제세례파나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파, 섹티즘, 분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회중교회 제도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이것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가져야 될 제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권세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고, 회중교회는 그런 거예요. 독립교회와 회중교회는 성경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